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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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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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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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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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틴 루터킹 목사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2권의 책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2권의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길면서도 중요한 신학이 담긴 책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키거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 선포합니다. 즉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이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떠한 책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저술했나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마지막 약속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정통적인 견해로서 요한복음 기록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60년에서 70년이 지난 후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라 불려지는 이 요한복음은 3권의 공관복음과는 다른 책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거의 90%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갈릴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가 중복되지만 요한복음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때를 배경으로 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는다라는 동사,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100번가량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하면 마태는 14번, 마가는 11번, 누가복음은 9번만 언급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면서 구약을 성취하신 약속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 특징은 요한은 대표적인 표적들과 증언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7가지 표징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두 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징은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요.
네 번째 표징은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섯 번째 표징이 나오는데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표징은 9장에 나오는 장님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징은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 또한 담아놓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죠.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8장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10장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을 보시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15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 또한 기록합니다.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11장에서는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0장을 보시면 도마의 고백과 사도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의 고백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 다른 공관 복음들도 당연히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들과 증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빛,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믿음 안에 거해야 함을 강조를 더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관점으로 믿음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첫 시장, 다른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족보와 예수님께서 탄생한 배경이 되겠죠.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첫 장에서부터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저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빼고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태초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쓰인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아닌 창조 이전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즉 초시간적인 영원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것은 요한은 이 태초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신성에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즉 헬라어 단어인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헬라어 로고스란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이란 이 로고스란 의미는 실제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실제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는 이해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에 대한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과 힘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신성과 창조의 능력,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 로고스 개념은 헬라인들에게 질서와 조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즉 로고스에 의해 세상이 혼돈 대신 질서로 유지되고 지속시키는 힘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와 헬라의 이 두 의미를 조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이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인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인간인 것처럼 보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와 똑같이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고통과 피로, 배고픔, 마음의 아픔과 연민, 그리고 사랑, 기쁨과 슬픔 등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시고 육체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외아들의 영광이셨습니다. 요한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쓰인 헬라어 동사 에스케노세는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텐트 모양의 성막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따랐습니다. 이제 저희는 성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성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희 교회 표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아함이나 매력을 나타내는 뜻과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늘 그분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더 보실까요? 4장 16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선포한 요한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깨닫다라는 표현은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들의 위선과 이 잘못된 신앙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여 죽었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참된 생명의 빛,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해야 될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요한은 드러냅니다. 본문에서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거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무려 77번 사용합니다. 바로 역설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세상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배척을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한은 대조적으로 믿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지는지 또한 선포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새 번역이 아닌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에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의 아들이자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먼저 사랑해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원의 선물은 저희의 노력이 아니 저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어찌 죄악으로 살았던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믿는데 어찌 저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몸부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당연한 행동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 값진 구원의 선물을 그냥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의 삶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분이 저희의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1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로 그분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다시 그분을 저희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첫 장에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특권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강조에 강조를 더해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부심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 속에 요한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한이 첫 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로고스라는 개념, 그리고 육체라는 개념, 왜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아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하는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혜롭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맞서 싸운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앞에 언제든지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 사단이 지금 세상 왕들의 역사에서 종교 탄압과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화합이라는 명목 아래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구원론을, 기독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긴장하며 지혜롭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붙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현상과 사건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이미 혼돈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그리고 승리자이십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여, 구원자 예수님,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태초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그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바라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오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값진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시간 아직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값진 구원의 선물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저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눈을 환히 밝혀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날이 12월 1일입니다. 2020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마지막 남은 한 달 은혜로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시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기쁘게 반갑게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